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수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려움의 전염을 막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또 신구약 전체를 막론하고 참으로 교회에 큰 아픔이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경건하고 아주 충성된 이 부부의 선한 일이 그 결과는 오히려 교회에 큰 해악을 미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한 신자가 세워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옮겨지며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흔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부의 그 귀한 섬김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큰 화가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도 큰 화가 된 사건을 우리가 읽어본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기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하난, 자비, 은혜 뭐 이런 뜻이죠. 이 하난이라는 말과 여호와를 뜻하는 이제 하나님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유를 팔았다 할 때 이 소유가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판 의도는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식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경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이나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하고 친절을 베푸고 감사에 보답한다 할지라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받은 것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받은 것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상적으로는 100원을 받고 10,000원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적에
누군가가 나한테 밥 한 끼를 사주어서 극심한 배고픔을 면했을 때 그것은 밥 한 끼 값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단돈 10,000원짜리 밥 한 끼였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평생 그것이 정말 매일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값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더 큰 금액으로 이렇게 보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면 여러분 재산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다 바치고 나면 빈 털터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탈탈 털리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삶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더군다나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그의 아내도 더불어 옵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합의가 된 거예요. 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가정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일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지금 필요를 따라 쓰겠다고 헌금하는 마음을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그것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보통 둘이 합의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더불어 함께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정말 끼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야, 어떻게 하면 부부가 이렇게 일심동체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정말 이 마음이 간절한 적이 있어요. 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었더라면.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제 소유를 판 목적은 이제 뒤에 보면은 교회에 내어서 함께 쓰기 위한 거예요. 함께 쓰기 위한 겁니다. 이제 주로 이때는 먹기 위한 거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이제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식량을 살 돈으로 낸 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이 행동은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정말 젊은 부자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의 문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의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 부자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것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불신자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로 찍어버려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런 오해를 좀 성경에서 벗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성경을 벗겨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끝까지 버텨야 구원에 얻는 그것이 아니다.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차고 올라가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쉼 없이 분투하며 나아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는 미끄러질지 몰라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영생불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생불사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서는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자다, 제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끝에 가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이러한 분위기, 그것이 왜 생겼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지금 뭐 우리가 전쟁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피난을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교인들이 다 함께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고 이 식량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었던 식량은 물론이요, 본인들이 비상금으로 또 이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착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며 금부치며 폐물이며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난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식량을 살 돈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부부가 여보, 이거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면 최소한 방 한 칸, 우리가 살아야 할 방 한 칸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이 폐물,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굶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보,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냅시다. 이 과정이 쉬웠겠냐고요. 본인 자신도 기도하고 이게 마음 먹었다 뒤집었다를 수없이 했을 거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자기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들의 1순위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족의 안위보다 교인들의 한 끼 식사에 더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했을 때는 사실은 안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들을 다 하고 느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하여튼 이 두 부부는 아주 경건하고 정말 아주 신앙적인 부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잘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잘못하는 일도 같이 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은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렇게 함께 알고 함께 공유하는 거, 이게 참 좋다. 근데 사실은 잘하는 일은 함께 하는 게 좋지만 잘못하는 일은 여기서 동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해서 몰래 감춘 게 아닙니다. 그것을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냥 몰래 감춘 게 아니라 아내에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요거 얼마 정도는 우리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다 내놓고 같이 쓰는데 봐봐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러면은 정말로 탈탈 털리고 정말 쫄쫄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정말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고 쫄쫄 굶어야 할 때 최소한 우리 아이들 먹일 수 있을 거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 절대 여기서 이 값의 얼마를 감춘 것을요 악의적이거나 이렇게 명분이 없이 아까워서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이미 1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요. 명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거기서 얼마를 감췄고 아내와 상의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감춘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사건을 외견상으로 보면은요 박수갈채를 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 앞에 내놓았으니 교인들에게는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서는요 할렐루야 찬양이 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전입니다. 굉장한 반전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엄청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베드로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이제 물론 베드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령이 깨우쳐 주셨다 하더라도 저는 성령께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 그렇다고 이걸 갖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을 치리하라니요? 치리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세고 쎘는데 아니 뭐 돈 없다고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나가가지고 저 혼자 따로 사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오고 그것을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내었다 한들 우리는 그냥 평균을 치잖아요. 팔아서 가져온 것과 몰래 뺀 것을 나누기 위해서 평균을 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85점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질책합니다. 이들을 질책을 해요. 베드로가. 그럼 아이고 이게 보통 질책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충만이에요? 사탄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충만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사탄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근데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입니다. 아나니아야 뭐 때문에. 이 무엇은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치 못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조심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돈 욕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다? 이 교회의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그랬죠. 흠잡는 버릇.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막 흠집을 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실수와 범죄를 했을 때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을 그런 핑계하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지만 누가 볼 때는 그까짓 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까짓 것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요. 그까짓 것 때문에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까짓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절대화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 상하게 되고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뭐 역겨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 조심할 것은 이것을 죄가 이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준은 뭔지 알아야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질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이렇게 꾸짖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이 무엇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와 아나니아 사이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는 사이에 일어났던 얼마를 감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가 잡아낸 거죠. 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온전하게 헌신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무엇, 죄겠죠, 그죠? 이 무엇, 그 무엇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이냐? 이건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원인,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던 그 원인이 뭐냐? 직접적으로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거는요, 사탄이 아나니의 마음을 잡은 거죠. 마음 가득했으면요, 그의 인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까지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땅을 팔고 그 값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아내와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놈의 사탄이 작당을 해서 그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무엇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 사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속인대요. 성령을 속인대요.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마음속에서. 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성령을 속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유를 팔았던 그것을 감추는, 또 속이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말하자면 다 익은 열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쁘게 부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라도 하는 데까지 사실은 한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만들어져요. 100년, 2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 부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던 교회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익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뒤 흔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방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뭐 달리기로 말하자면 꼬리 지점이에요. 한 발짝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 그 앞에서 멈춰 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도대체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하던 그 순간 그들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들의 것은 하늘 자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재산 이거는 이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팔아서 손에 내가 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들이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얼마를 감추어도 되겠다. 본인은 이것이 이성적이고 그럴만하다고 부부가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이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속여서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나의 이성과 감정을 속여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했고 그것을 의지로 실천에 옮기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아나니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4절이에요. 4절의 베드로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이 4절의 전반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을 팔기 전에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땅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팔았더니 팔고 난 뒤에도 여기서는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지만 권세예요. 네 권세에 속하지 않더냐? 네 뜻대로 안 되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잖아요. 이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팔고 났는데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산은요 사람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재산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들의 이 아나니아 부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주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땅과 집이 너의 소유로 있을 때, 등기가 내 앞으로 있고 소유권이 너에게 있을 때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 생각이 나냐?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꾼 뒤에도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아나니아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그것을 들고 사도 앞에 내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일부를 감추는 그것이 자기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려고 했고 원했던 일은 뭐예요? 온전히 그것을 사도 앞에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를 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일부를 떼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온전한 전적인 헌신이었는데 그것의 일부를, 마음의 일부를 떼어버린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입니까? 이거는요, 이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주권을 여기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잡고 쥐고 흔드는 거예요. 원래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여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가지고 있을 때도 마음대로 못했고요. 이것을 돈으로 바꾸었을 때도 마음대로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 너의 소유가 너의 주인이었어, 이 말이죠. 소유가 너의 주인이었어. 그럼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늘 주인의 처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내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불안감이 있고요. 절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죠. 왜요? 아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가서 똥 퍼라! 그러면 똥 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요, 주인이 집 바깥에 나가야죠 마음 편히 밥을 먹는 거예요. 주인이 마당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으면은요, 밥을 먹으면서도 귀가 주인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데 뭐 짠지 단지 매운지도 몰라요. 주인 생각하느라고. 평안이 깨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종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소유에다가 인격을 부여합시다. 소유물에다가 그 재산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재산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바치겠다고 한 게 마치 뭐 한 거예요? 어느 집 머슴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더니, 주여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니, 저의 재산은 물론이요 저의 주인의 재산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드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소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의 주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아나니아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권이 내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라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건 절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권 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젊은 적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가라 명하시면 가겠나이다. 근데 못 가잖아요. 아니, 자기 주권을 갖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어디를 가겠다 그래요. 안에서 결제 도장이 안 나오는데. 글쎄요, 뭐 받으면 뭐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게 주권이 없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소유물이 오히려 아나니아의 이 소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경건의 모습과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탁월한 아주 뛰어난 신자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아직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권을 회복한 자라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자기 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상황에서나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늘 살핀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 살피고 때 살피고. 그러니까요, 뭐 말 한마디를 10년 동안 못해요. 말하려고 마음먹고 가면 그때 뭐 누가 찾아와서 못하고, 또 누가 말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인상이 굳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10년을 다 이게 퇴저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권을 가져야 돼요. 주권을 가져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권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권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완전한 주권을 가질 때라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완전한 주권을 갖는 방법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통장 관리 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불길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보통 어린애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들고 있으면 다 써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엄마. 믿을 만한 엄마한테 맡겨요. 물론 세상에서는 발등이 찍혀요. 하지만 원래는 발등 찍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게 흥청망청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서 통장에 모아 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온전하지 않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주권을 가지고 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우리의 주권은 떼먹지도 않고 발등 찍지도 않고 오히려 넘치도록 이자를 붙여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주권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더 강력한 주권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생활에 약점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아직 여호와께 온전히 이양된 것은 아니었어요. 온전히 이양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그 주권을 여호와께 넘기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결국은 마귀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다 친권자 아래에 있거든요.
보호자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러분이 뭐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는 기업물을 자 상속자로서 아직은 온전한 주권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부르든지 마귀의 기업을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요. 마귀의 기업은 죽음이고 멸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자를 누구에게 두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 아나니아,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럼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사탄에게 우리의 주권이 넘겨졌을 때, 물론 이 사탄이 직접적으로 아나니의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이용했죠. 이 재물관을 이용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돈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과신이죠. 오늘날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요즘에 대부분 신자들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거든요. 다 딴주머니 차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 딴주머니 차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죽은 목숨이에요. 베드로가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오지 않기를 바라셔야 돼요. 다 죽은 목숨이에요. 다 딴주머니 차고 있는데. 뭐 기도하면서도 이제 뭐 적금 생각하고 있으니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리 가라지. 그런데 이렇게 주권이 온전히 여호와께 있지 않으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직해지는데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이 생겨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두려워하면 이건 무조건 거짓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말 나오죠. 속이는 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속이는 말이 두려움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알아요. 아나니아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말을 한 그것이 그냥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의 문제고 뭐 변덕의 문제고 뭐 신앙의 문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이때는 초대교회 때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2000년 동안 커졌으니까 뭐 굉장히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만 해도 잘 선방하신 거예요. 이만만 해도 이만큼만 지켜낸 것도 사실은 선방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짓말이다. 그런데요, 5절의 발언,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과격하거든요. 한 절 한 절에 일어나는 변화가요, 굉장히 급격하고 굉장히 과격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 말 다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나니아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무엇 때문에 이랬느냐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5절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겠냐니까? 이 말을 듣고 먼저 죽으셨네. 이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회개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혼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이 떠났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지막 숨을 내쉬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숨을 내쉬다. 그러니까 숨이 나가서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하면 후 하고 숨을 못 쉬었다 이 말이에요. 후 내품고 다시 숨을 이게 들숨을 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요. 왜요? 두려움이 증폭되거든요. 두려움이 증폭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속이는 말로 조금 두려움이 속이는 말 정도였어요. 근데 진리가 딱 드러났어요. 진리가 비춰졌어요. 그럼 이때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순간 베드로의, 다시 말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거기서 뭘 봤어요? 심판을 본 거예요. 심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심판자가 아니세요. 구속주이세요. 구속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시라고요. 심판주는요, 다시 오실 때 심판주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한 공포가 밀려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두려움이, 그래서 거짓말 할 정도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들어오면 뻥튀기, 하나님 나라 뻥튀기 기계로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냥 살 수 없는, 오죽했으면 그 공포가 가득 찼으면은 마치 공포가 내 안에 확 들어오고 마지막 숨까지 다 내쉬고 숨을 한번 들이마실 수 없을 만큼 공포가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이 뒤이어서 이제 삽비라 부부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 사건만으로도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요,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일시적으로 마귀한테 뺏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신자를 지옥을 거쳐가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로 보았을 때는 손실이잖아요. 예?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낙원에 갈 수 있었던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 유력한 후보마저도 지옥에다 뚝 떨어뜨렸으니, 예? 천년을 기다려서 여의주를 들여 발견하고서 이제, 예? 이 무기가 용되려고 여의주를 물고 가다가 졸려가지고 하품 한번 했다가 여주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하기보다는 너무 마음 아픈, 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신자의 삶의 실패,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하셔야 될 것은 아픔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가짜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이어지는 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해요. 예외 없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정말 경건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신자였던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그것이 교회에 확 전염돼 버렸어요. 아나니아 죽었어요.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그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이들을 덮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까지 그 두려움이 파도치며 밀려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택할 이유가 없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가야지, 지옥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거는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못 떠나요. 공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늘 묵상을 해요. 왜?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그 사탄이 아나니아의 그 온전한 헌신, 그 귀한 헌신을 끌어내리려고 잡을 때 뭐였겠어요? 그것은요, 이 돈을 다 갖다 바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었어요. 그 틈을 타고 이 사탄이 들어와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한 개인의 신자 한 개인에게서, 개인의 마음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이게 온 교회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아주 훌륭한 신자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두려움, 마귀가 심어놓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증폭되어서 구원의 소망마저 버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마저 불신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여 죽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멈춘다면 그 두려움은 어떻다?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다. 계속 전염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좌초시킬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일에 더욱 힘을 내시고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거두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두려움의 뿌리를 긁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도록 한치도 양보하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우리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두려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다면 교회로, 세상으로, 이 시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전염을 막는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여러분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 한 점 남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니 예수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예수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일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 도전과 결단을 할 때 무리가 되거나 억지로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 무리가 되거나 억지로 이런 선한 도전과 결단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결단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주의해야 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또한 바르게 결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의 경우처럼 중도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결단한 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선한 결단에는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한 결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또 전혀 가지지 않았던 다른 생각과 계획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은
결단한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실천하면서도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할 때 잘못된 도전과 결단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바른 결단을 했을지라도 게으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선한 일과 관련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또 한 교회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 죽음과 불행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또 이것이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과 이런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더 두려워지고 더 어두워지며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는 더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에 근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 때문입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와 잘못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호와를 더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탁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우리에게 있는 실수와 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한 신자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최소한 그 두려움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신자가 그 죄에서 넘어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대신 안고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교회가 그 두려움과 그 거짓에 속아서 돌이키지 못할 때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한 개인은 교회보다 분명히 연약하고 작고 적죠. 하지만 주님이 없는 교회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신자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한 신자가 교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 의해서 교회가 보호되고 교회에 의해서 신자가 보호되어 없애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라나서 증폭되어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증폭되고 전파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설사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또 다른 잘못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듣고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실체는 공포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의 실체는 사랑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멸망을 향하여 넘어져 갈 때 신자가 붙들게 하시고 신자가 극복하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으로 빨려갈 때 교회가 붙잡아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전파되거나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선한 열심을 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미움들을 제거하고 마음 기경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잘하는 것보다 정직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잘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정직한 것이 더 우선이고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이런 이 세상의 정신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정직함으로 능히 그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기준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잘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임을 내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실수와 잘못도 고치면 잘한 것이 된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고치면 잘한 것이 된다. 하나님, 우리들 과거 속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한 것조차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 깔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물론이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지금 현재에 회개하고 고친다면 그것을 잘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떠오른다는 것. 근데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심판적으로 이 심판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해요.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열매 맺게 해서 그 증폭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이 간교한 계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 잘하는 것보다 정직함이 하나님께는 더 우선하고 큰 가치다. 두 번째로 실수와 잘못도 회개하고 고치면 온전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내 안에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기준이 평생에 나의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과거에 넘어졌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아나니아가 경험했던 이런 나의 경험들은 다시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잘못과 실수에 관련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